복합니다. 자, 역대상 16장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제가 40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또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0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택함을 받아 지명돼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러 돌아가더라. 43절 한 번 더 시작.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죠? 아멘. 자,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가짜이든지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중간일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역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역사가 없죠. 근데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답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 같으면 중간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부활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가짜든지 진짜든지 C.S. 루이스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주님이든지 이제 중간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이것에 대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증거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증거로 믿습니다. 증거로.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증거로 믿어야 돼요. 증거로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활했니? 그랬더니 1초도 안 걸려요. 딱 대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AI도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자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들 하고 한편의 글을 길게 써주더라고요. 성경적 증거들, 역사적 증거들 착착착착착, 논리적 증거들 착착착착 해서 그냥 10여 초 사이에 쫙 글을 써주는 거예요. AI도 답을 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답을 해야 돼, 인생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이제. 느끼거나 체험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늦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체험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예,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누구도 예외 없이 강력한 확실한 체험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체험하기도 하고 체험을 안 하기도 할 수 있고 덜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돼요. 언제 올 줄 알아요? 언제 그런 체험이 올 줄 알아요? 죽고 나서 체험은 끝이에요. 죽고 나서 체험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때는 천국이 있었구나. 내가 지옥 갔네.
부자가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 짓겠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체험으로, 물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떤 체험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미친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AI도 말하고 있잖아요. AI도.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쳐보세요. 네이버 쳐면 거짓말, 가짜, 막 속인다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활하셨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객관적인 학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그들은 믿는다 하고 그렇게만 기록하지, 내가 보기에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댓글에 개인적으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이야, 가짜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학자들도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네이버도 그렇다니까. 오늘 성경은 약속이니까 구약 신약이잖아. 모든 메시지는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 없이 지나갈 때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착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저 당신 사랑해요, 고백을 일단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뭘 대답을 해야 돼요? 예스 노를 해야 된다고. 이제 도망가면 결혼 못해요. 거기서 예스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고백이에요. 역사적 고백이에요. 성경은 약속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옮겨와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맬 줄 알았어요. 다시 메고 와서 옮긴 후에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예배로 제사로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사명으로. 이전에 예배하고 달라요. 법궤 앞에서의 이 제사를 오늘 사건에는 다윗이 사명이 되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는 즐거움 속에 막 축제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땡이 친 게 아니라 이것을 직분을 주고 또 부서를 만들고 또 이것을 계속 예배하게 하고 했다는 것은, 이건 계속적 사명으로 영원히 끌고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고 기록하는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이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예배와 우리의 축복,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들을 쭉 사명으로 이어가게 하겠다. 바톤을 잇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이 제사는, 오늘 이 제사는 사명이 되게 하는 제사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나는 힘들었어 하고 상처만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것을 기록하여서 사명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 하나님의 궤를 1차로 옮길 때는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송아지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몸으로 막아내려고 가서 붙잡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를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에 고리를 끼워서 메고 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수레, 큰 수레에다가 아마 브랜드가 BMW였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를 두고 갔다가 오베드에돔 집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법궤의 축복을 보고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법궤를 메고 오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그 중심에 둔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어요?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다고 그랬죠. 온전한 헌신, 100% 향기로 되어드리는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 제물을 나눠 먹었죠.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다 같이 하나됨을 이루는 의미. 그게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로 따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드리는 것은 번제에 해당해요.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말씀을 들으면서 100% 예배에 집중해서 타버려야 돼.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막 시커매요. 얼굴이 타갖고 막. 요즘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한 20년 우리 청년 때만 해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자매에 들은 얼굴이 시커맸어요. 불 받은 게 아니라 막 화장 마스카라 이게 막 흘러내려갖고 얼굴이 까매고 얼굴 보면 놀래요. 막. 그렇게 검하든지 아니면 불을 받아가지고 빨갛게 타든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번제라면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식사할 때는 화목제예요. 뜯어 먹고 나눠 먹고 웃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는 거.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심자, 사명으로 가자 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사명을 이루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 조직된 대로 장막에서 그 사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찬양대의 우두머리는 누구가, 또 악사들은 누가 할 것인지 이렇게 이름과 역할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해서 계속 순서를 맡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악기는 누가 연주하고 이걸 기록하게 해서 이걸 계속 예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항상이에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항상 예배가 되게 있다. 어떻게 항상 예배가 되죠? 조직하면 돼요. 조직해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40절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41절에 감사하는 일이 시작됐다. 자, 특이점은요. 이전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되는 곳은 다윗의 장막의 법궤를 안착한 후부터는 예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감사도 조직적으로 예배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순번제로 움직이니까 예배도 계속되는 거고 감사도 계속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와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또 순번제를 정해서 계속 서게 하면 자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 순번제 또 나서 또 얘기하는 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오고 이러니까 감사도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지속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와 있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어떻게 하게 했다? 감사하게 하였다. 감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직된 사람들이에요. 조직된 사람들은 그 시간대는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국가에서 왕이 채용했어요. 월급쯤에서 뭐 하게 해요? 취하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 사람들은 취하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주야로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임용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만 하는 일을 하도록 부서를 정해서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잘못 썼는가 하고 세무, 회계 감사 그런 거 있죠. 그 감사 말고 그 감사 말고요. 꼭 공무원이라니까 그 감사만. 그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감사, 그걸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대기업도 보세요. 큰 회사가 있지만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거기에 뭐 기획팀도 있고 뭐 이렇게 인사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회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기업에서야 감사라고 해봐야 방금 얘기한 기업감사, 회계감사 그런 거죠. 뭐 그런 감사부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특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부서가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에 어떤 부서가 있냐면 감사부가 있대요. 감사부. 거기는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회의 감사 부서는 어떤 부서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찬양대 같은 거죠. 찬양대는 오늘 찬양사역자들 악기를 연주하고 여러분이 딱 쓰잖아요. 처음에는 막 창피하기도 하고 실력이 딸리니까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되어지죠. 되어지다 보면 어느 때는 갑자기 이게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가 돼서 이 연주하다가 자기가 그 수서에 연주를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서 막 올라갈 때가 있다. 그것은 찬양대인데 찬양단인데 뭐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찬양대는 그러므로 찬양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하는데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이 찬양대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내가 잘 못 드렸다. 오늘 예배 실패한 것 같다. 오늘 예배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 그 예배의 뿌듯함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내가 예배에 감사가 됐을 때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려지는 일이 되어졌을 때는 예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아니라 찬양단이 아니라 감사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책임감으로 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서가 찬양대예요.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모여서 날을 정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중보기도하는 모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나가면서 감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좀 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찬양하자, 찬양팀, 찬양시간, 그럼 일단 웃어. 누가 틀렸나 봐야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보기도실, 중보기도팀, 그럼 약간 금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잘 안 하려고 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팀 그러면 무겁고 또 금식 그러면 너무 무겁고 또 무섭기까지도 하죠. 지금 자기도 힘드는데 중보기도 하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의 중심까지 내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사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찐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현재 내가 당한 문제의 무거움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현재의 짐의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 중보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다 보면 현재 내 무거운 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내 무거운 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두려워짐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짊어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느낄 때 너무 큰 기쁨과 해방감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짊어지고 기도했던 그 짐과 짊어지고는 나라는 존재에 닥친 현실의 무거운 짐이 동시에 자유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감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데 중보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사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짊어지고 내 혼자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내 짐을 이 사람이 져주고 이 사람이 짐을 내가 짊어지는 순간 그건 그 사람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것은 느려지는 거예요. 그건 전부 감사가 되는 거라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찐으로 다른 분들의 무거운 짐까지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 중보기도가 되면 사실은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돼요.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도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중보기도도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자, 선교 갑시다. 그러면 지금 자기 상황과 자기 한계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은 딱 못 가요. 안 가요. 다음에요. 이런다고. 근데 자기 한계와 자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선교예요. 그걸 한번 뚫기 시작하고 또 뚫기 시작하고 항상 뚫기 시작하고 당연히 여길 때부터는 이상하게 주변의 한계에 막힌 것들을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내 상황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선교야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주님이 너 오늘 밤 네 오늘 도로 찾으려니 너 오늘 내게 와. 그러면 이 시국에 가야 됩니까? 뭐 50대 뭐 하기 싫으니까 가라. 이 노래처럼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상황이 아닌데요. 그게 돼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부르면. 그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선교를 간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선교 절대 못 갑니다. 또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가게 되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선교로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항상 돌아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결국은 감사, 찬양도, 그 다음에 기도도, 중보기도도 결국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선교도 결국은 드려지는 거라고. 드려지는 거예요. 찐으로 선교를 갔다 오면 드려진 것만 남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높여드렸으면 드려진 것만 남는다고. 기도할 때 온전히 상대의 무거운 짐들을 묻고 내가 짊어지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드려짐만 남지, 그것이 나도 힘든데 이 중보로 나아간다니 참 힘들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하는 부서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죠? 찬양, 또 예배죠. 예배 감사, 기도가 감사, 예배가 감사, 선교가 감사. 이게 반복해서 계속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함께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 안에 제일 먼저 왕으로서 부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서를 만들었어요? 감사하는 부서를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고. 축복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전무후무한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 중보 기도 부서, 막 이렇게 감사 부서, 막 누가 비난하더라도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 그럼 나라가 대단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왜 부서를 만드느냐? 계속해서 공적으로 항상 이걸 사명으로 하기 위해서 하였다라. 감사만 계속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게 되더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내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나는 예배로 감사하도록 세워졌다. 나는 기도로 감사하도록 세워졌다. 나는 선교로 감사하도록 세워졌다. 하면서 이걸 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왜 가요? 기도하러, 또 예배하러, 그리고 선교하러. 이걸 한마디로 감사하도록 나를 부르심을 입었다. 어디를 갔는지 나는 감사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또 사명이 있다면 감사하도록 세워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 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중보 기도 부서, 예배 부서, 선교 부서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거,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적으로 우리가 자꾸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감사, 찬양 감사,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AI가 만들어진 찬양 이렇게 저 막 틀어놓거든요. 뭐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이렇게 틀어놨더니 우리 이경원 원사님 같이 있다가 이거 내 곡인데, 내 곡이래. 그러니까 또 은혜가 그래요. 무슨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그냥 내 곡이어야 되고 내 검, 내 칼 막 줘야죠. 이 검을 가져가, 이 검 가져가, 이 검 가져가. 내가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검이야.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막 주는 거예요. 줘버려야 돼. 기도하면서.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막 넘쳐나게 되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되니까 다윗에게 삶의 개인적 삶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세요. 43절 말씀. 왜 또 창세기? 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무 백성은 각각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돌아갔더라. 백성들도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퇴근길이에요. 오늘 다윗이 퇴근하는데 집으로 가는 게 퇴근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퇴근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퇴근 때 집에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모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자들이에요. 특별히 감사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퇴근하시면 집으로 가는 일이, 집에 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막 예언합니다. 됩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감사하는 일로 충만해. 감사, give thanks.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일이 되어져서 감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을, sacrifice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오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햄버거 한두 개 생긴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았다는 게 기쁘니까 예배 때 감사가 충만하게 드려지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퇴근하고 나면 자기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가족들을 막 축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무 백성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다윗도 집에 돌아가는데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뭘 하려고 돌아갔어요? 축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자, 너무 맛있는 과일을 선물 받았어. 근데 이 과일을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럼 여기서 깎아 먹고 씻어 먹고 하기보다 그걸 퇴근길에 사가지고 막 집에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른 가서 내 새끼 먹여야지. 그것도 지혜로운 아빠는 전화 또 합니다. 전화하고 나서 내가
뭐 시원한 수박을 사간다. 맛있는 빨간 체리를, 네가 좋아하는 체리를 사간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엄청 지구가 쪼개질 만한 기쁨을 가지고 갈게. 비밀이야. 안 가르쳐 주지. 10분만 기다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개봉박 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 감사가 폭발되고 나니까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찬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어떻게 퇴근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막 뛰어간 거예요. 엄청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집으로 즉각 퇴근했어요. 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을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은 중간에 김마담이 있는 술집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식사 모임 안 들린다고.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14살 되기 때까지 저녁 식사 외식을 절대 안 해요. 회식을 안 해요. 집에 들어가 자녀와 같이 밥 먹고 애한테 3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지. 아버지가 아버지 식탁 14살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우리 지파, 자기 뿌리, 뭐 김씨, 이씨, 효씨 이런 거 뿌리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한 일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가정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일, 퇴근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퇴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집에 왜 갔느냐? 집에 왜 갔어요? 우리 같으면 쉬러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그러는데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축복하기 위해서 갔다. 퇴근하고 싶은 이유 1번 뭐 회사 의자가 나보다 더 지쳤대. 회사 의자가 나보다 지쳐서 간대. 너 왜 퇴근하냐 그랬더니 부장님 집 냉장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 냉장고가 너무 보고 싶대. 너 왜 퇴근해 빨리 그랬더니 배가 출근하래요. 배가 출근하래요. 저녁 먹으라고. 뭐 일하다 눈물 났대요. 감정 처리하러. 막 이러면서 퇴근한다고. 이게 사람들의 퇴근의 이유예요. 근데 다윗의 퇴근의 이유는 뭐예요? 너무 축복. 이거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임파테이션 해주려고. 얼른 가서 막 기도해 주려고. 막 안아버리려고. 다윗의 퇴근의 의미는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갔느냐?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여러분 아버지들 기억하세요. 집에 왜 퇴근해?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장 집에 왔는데 밥도 없냐? 그건 밥 먹으러 퇴근한 아빠의 모습이고, 배가 고프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블레싱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러 갈 때,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근데 나갈 때 왜 나가요? 물어보면 왜 나가요? 놀러 나가는 거잖아요. 어디 가니? 그럼 놀러 간다. 어디 가니? 나 놀러 가. 이게 대부분의 대답 아니에요? 다윗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가니? 놀러 가. 아니에요. 왜 가니? 쉬러 가. 아니에요. 너 왜 가니? 축복하러 가. 확대해 보면 집안에 아니,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왜 친구를 만나러 가? 축복하려고. 딴 사람들은 놀러 가. 친구 만나서 놀라고. 게임하려고. 너는 왜 친구 만나러 가니? 축복하려고. 너 직장 왜 가니? 축복하려고. 직장에서 진상 고객 하나 오니까 다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책임자가 막 달려가. 5시 막 뿌리치고 탁 달려가. 진상 고객을 탁 맞이해. 왜? 축복하려고. 이 사람 축복해 주려고. 그런 마인드가 이기는 거야. 다시 집을 왜 들어가요? 왜 퇴근해요? 축복하려고 집에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계산해 보십시오. 다윗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모든 만남이 다 축복이. 다윗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축복이 돼요. 백성들을 만나니 축복하죠.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배하죠.
다윗의 집에를 왜 가는가?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집에 가느냐? 곧장 가느냐?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어보면 너는 뭐하러 사는 인생이니? 그러면 다윗은 나는 축복하러 사는 인생이다. 나는 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집에 왜 가요? 축복하러 간다. 이게 다윗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퇴근할 때 왜 퇴근해요? 왜 퇴근합니까? 종일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많이 축복했으니, 출근할 때 축복했으니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퇴근이라고. 가장의 영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예수 안 믿으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이 안 믿어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아이들을 먼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가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 가장이 예수를 안 믿으면 축복의 권한이 없습니다. 자족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계속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가족에게 돈을 남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축복을 못 남겨줘. 축복이 한 방울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많으면 저주예요. 다 가족들의 불행이죠. 축복이 더 먼저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고 도움이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껴두고 막 눌러 짜서 한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서 이거 평생 모은 거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말고 평생의 삶에 날마다 부딪혀가며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리면서 지켜내며 경험해서 확인했던 말씀 한 절 예언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라고. 그게 유산으로 남겨줄 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물려주는 거라.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우리 가정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정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가족들이 만나면 가족끼리 항상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야 깨닫고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역대기를 다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퇴근길의 목적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딴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집으로만 갑니까? 곧장 갑니까? 왜 그렇게 기뻐서 막 달려갑니까? 축복하려고. 그래, 축복하려고. 아니, 퇴근 시간이 다 다가오면 막 기뻐. 막 빨리 가고 싶은 게 빨리 막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녁에 한잔 해야지, 어디서 식사해야지, 막 스케줄 잡느냐고 바쁜데, 아니 자기 부서의 부장님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있으니까 물어보는, 부장님 뭐 이렇게 좋은 일, 퇴근하고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지. 어디 가는데요? 집에. 왜? 축복하려고. 그죠? 이 아버지다운 역할이라고. 이게 가장의 역할이에요. 양집사님, 그렇죠? 우리 양집사님이 항상 미소왕이에요. 미소왕.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항상 외근가 봤더니 오늘 말씀 내가 알았어요. 축복하려고, 시우를 축복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인상이 밝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축복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퇴근길의 목적은 축복한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퇴근길은 항상 안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지나가면 옆에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러죠. 왜? 너무 막 넘쳐나니까 누가 봐도 이분의 퇴근길은 안녕한 거예요.
적어도 출근길은 무거울 수 있어요. 자다 깨고 피곤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퇴근길 말은 축복으로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밝겠어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다윗의 퇴근길은 안녕했다. 여러분의 퇴근길은 안녕하십니까? 퇴근길이 안녕해야 그 집에 저녁에 블레싱이 일어난다고. 블레싱이, 식탁에 블레싱이 일어난다고. 퇴근길이 안녕하지 못한 남편, 퇴근 후에 가족들이 받을 축복이 없어요. 축복 없이 밥만 먹어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불편한지. 그래서 영적 기름붐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형제는 퇴근할 때, 잘 들으세요. 어떤 형제는 퇴근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한대요. 저는 퇴근길에 우리 모든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퇴근하려고 하니까 몸이 힘들대요. 기진맥진하대요. 그래서 기도한대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너무 피곤할 때 남자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딱 너무 피곤할 때 말을 잘 안 해요. 아내 되신 분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나하고 한바탕 권투장갑 끼고 해보자는 시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싫어해서 나하고 한바탕 하겠다는 시도가 아니에요. 지금 피곤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남자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말이 없는 건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나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피곤해요.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잘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또 집에 들어왔는데 왔어요. 그런데 왔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요. 이럴 때는 옷을 입은 채로 앉아 있다. 그리고 괜히 TV를 틀었다. 그건요, 피곤하다예요. 피곤하다. 나보다 TV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TV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리모컨을 정신없이 막 돌려대는 거예요. 막 돌려대면 이것 조금 저것 거. 그럼 뭐 하고 있느냐면 이제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제 정신 차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5분, 10분 딱 챙기면 그때 알아서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우리 애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그런 거라고. 근데 거기 옆에 그 5분을 못 참아갖고 뭐 하고 있느냐, 좀 씻어라, 뭐 먹을래, 밥 먹어라, 막 따따따따따 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헐크로 변합니다. 막 으아 이런다고 막 괴물처럼.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피곤하구나. 네. 피곤하고 지쳤다라는 단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아들도 있지만 너무 지쳐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대화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옆에서 막 그걸 5분 10분을 못 참고 막 이래라 저래라, 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애를 하루 동안 안 보고 싶어, 자꾸 그러면 이 남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힘드니까 동네 최소한 아파트 한 30분 뺑뺑 돌다 들어와요. 피곤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은 퇴근에 시작되는데 퇴근이 되면 집에 오면 아이들과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버지의 14살 될 때까지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식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퇴근할 때 저녁 식탁 시간 전에 배달을 시켜서라도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그 밥 한 끼를 해놓아야 된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자녀 교육도 되고 자기 아내도 가장 사랑스럽고 자기 아이들 위한 교육을 알아서 다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자기도 힘들다, 평일 나는 유아만 했다, 나는 얘로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쓰레기는 싸놓고 이러면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황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할 때마다 다윗의 퇴근길처럼 내가 축복하게 하겠다는 그 사명이 되도록 남편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내와 대화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고, 아내는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시켜서라도 다 세팅을 해놓으세요. 그럼 소파에 안 앉고, 누가 소파에 앉아요? 밥을 해놨는데 오자마자 그냥 자기를 위해서 된장찌개 하나만 해놔도 그 앞에 앉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풀어지게 돼 있다. 거기서 막 사명감 가지고 막 찬양을 하자. 네가 원하는 게 달이면 별을 따다 주겠다. 막 그러고 막 별일을 다 한다고. 축복권이 풀어질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안개꽃이 아내라면 남편은 거기다 뿌려야죠.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또 이 형제는 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집에 가서 축복할 힘을 주세요.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 지치니까. 근데 생각 차이입니다. 그때 그 부분이 풀어지는 순간에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 축복과 책임감은 막 용서슴 치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쳤는데 하나도 안 지쳐. 그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축복권, 대화할 수 있는 축복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좋은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대충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맹놓고 있지 말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당장 육체의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바카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아줄 힘, 축복할 힘, 대화할 수 있는 힘, 그 가능성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그러면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사람 만나가지고 보면은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모두 만남 속에 보면 늘 욕만해요. 욕만. 앞에서는 환영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하는 얘기는 아유,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 저 참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늘 막 뭐 저런 인간 있나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야, 이 사람 참 어리석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런 말을 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오히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참 성숙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라면, 잘 들으세요. 진짜는 성도는 누구를 만날 때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집에 갈 때도 축복하기 위해서, 직장 갈 때도 축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도 오늘 친구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사랑하는 이 친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 그 유명한 모 기업 회장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인맥이 너무 나타나고 좋고 성공 이유도 인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잘한대요.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누군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는데, 그걸 늦지 않는다는 거 신경 쓴다는 거죠. 신경 써서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멘트로 인사할 것인가를 고민한대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력을 찾아서 이 사람 어떤 책을 썼는가,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입고 오는 옷이 너무 화사하게 입고 있다. 그러면 그 특징 하나를 반드시 기억을 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존중으로 주목해주고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거래해도 될 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 상황,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축복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집에 갈 때도 축복하러 가요. 친구 만나러 축복하러 가요. 출근할 때도 축복하러 가요. 자, 그런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또 상황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저 사람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준비된 멘트를 가지고 그와 접촉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도로서 내가 내 부르심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어떤 사건 상황에 이 사람을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상대가 인간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축복을 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 대상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축복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늘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 축복을 평안하라, 축복을 빌라. 그리고 그 집안에 정말 평안이 필요하면 너희가 축복하는 평안이 그 가정에 깃들 것이요, 그들이 이미 거절하든지 또는 충만한 축복이 있다면 너희가 축복한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오늘 땡 잡은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면 같이 불타오르는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 안 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퇴근할 때 가족은 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인생을 정말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곱은 집에서 독립해 나갈 때부터 항상 피해자가 됩니다. 집안에서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도 사기치고 속임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이제 도망자가 되고 독립할 때부터 20년 동안 진짜 그 주변에 온통 세상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요. 자기 인생 한참 때 20년을 자기 삼촌 라반에게 엄청 당하잖아요. 피해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있을까? 가족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야곱의 말년의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에 보면 굶어 죽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나오다가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가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47장에 바로라는 당대 최고의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가 130이요. 나그네 세월인데 130년이 지났어. 나는 너무너무 늙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 바로요, 플리즈 나를 도와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그렇게 구걸한 게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그거예요, 그거. 인생 마지막은,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요, 인생 시작은 사기친 거였죠. 형하고 경쟁했어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먼저 형 되려고 쌍둥이가 싸우는데 형이 먼저 선빵을 날려서 머리를 받고 나오네.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가더라도 곱게 나가게 해주나 봐라. 발목 잡고 나와. 너 나 끌고 나와. 그래서 달려나와 엘리베이터로 나왔어. 이게 야곱이야. 징글징글하죠. 에서는 그때부터 힘이 세졌나 봐. 발로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야곱이 말년은 어떻게 해요? 이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라는 당대 세계 최고의 왕을 블레싱 축복해 주는 걸로 끝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모아놓고 12지파가 되도록 다 축복해 주고 끝나던 인생이.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축복.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가정부터 축복하는. 내가 만나는 친구부터 내 이웃에게. 교회 오면 막 서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Please, please 더 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축복하는 거라. 이게 야곱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심이고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바로 가니라. 바로 나가서 축복해 주면 끝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 너 내가 축복했으니까 너 나한테 내놔 그랬잖아. 다 주고 가는 거야. 다 줘버리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 얘기를 어떻게 쓰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각 아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마지막은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목제물, 하나님에 대해서는 번제, 온전한 희생.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그 말년에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건 비참해요. 축복만 받고 그걸 유지하려다가 죽은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유지하려고 인간적 힘으로 자기 힘으로 왕권 유지하려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무당 앞에 머리 숙이고 무당밥 먹고.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명은 축복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 사람을 만나면 축복.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요? 감사, 사람을 만나면 축복.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온전한 번제, 사람에 대해서는 화목제,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만날 때마다 뭘 뜯어 먹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뭘 줄까?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다.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게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면 고객들이 오잖아요. 고객들이 올 때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고객들을 뭐 하러 만나요? 돈 벌려고? 아니요, 그건 겉모습이에요. 사업가가 고객을 만나는 것은 돈 벌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고객 중에도 진상 고객이 있죠. 그럴지라도 말이 안 되는 고객님을 만날지라도 그 사업 현장에서는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하는 거, 축복이 되게 하는 거,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길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다, 축복하는 존재다. 그게 다윗의 퇴근을 만들어냈어요. 집에 갈 때도 쉬러 간다, 자러 간다, 그게 아니라 축복하러 간다. 다윗의 퇴근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점을 한다면 그런 맛과 믿음, 요즘 음식이 맛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만해야 되잖아. 믿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맛과 신뢰, 믿음으로 오늘 또
오는 손님들을 축복해야지. 그런 거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지. 선생님이라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을 축복해야지. 또 우리 학원을 축복해야지. 내가 속한 우리 학교를 축복해야지. 이게 축복 마인드예요. 다윗의 축복 마인드. 축복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그 축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축복할 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익명으로 비밀스럽게 축복하는 것이 갑절로 커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몰래 하는 거. 입이 근질근질하게 남아있는 축복. 왜 그러느냐 하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 지난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왕자가 사냥 중에 조난을 당해가지고 강 한가운데 휩쓸려 나가다가 조그만 섬에 고립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 사람도 없고 그 며칠을 보내게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방 중에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뭐가 하나 떠올라 내려와요. 봤더니 떡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떡 하나가. 그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연명 더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떡이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떡이 하나씩 둘씩. 그래서 결국 그걸 먹게 되고 버티다가 구조를 당했어요. 자기가 살아남은 이 일이 기이해서 이제 이 왕자가 이 기이한 사건을 확인해 보려고 그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떡이 내려올 수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강 상류에 사는 한 농부가 어느 날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너무 궁금하고 그날따라 순수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먹고 나서 먹는 떡 중에 일부를 물 위에 띄어보냈대요. 계속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래서 그 선행을 베풀었던 이 말씀대로 그냥 한 거예요. 누가 먹을지 없어질지 물고기가 먹을지 모르지만 떡을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결국은 이 왕자가 생존하게 되는 이유가 돼서 큰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는 좀 유치스럽죠. 유치하죠. 야, 먹을 떡을 갖다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다고 또 던져 또. 유치하죠. 그랬더니 복 받았더라. 저만 유치해요? 아니 이 말씀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던졌더니 나중에 복 받았대. 조금 놀부가 흥부 얘기를 듣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더니 그 이야기보다 더 유치한 것 같아. 이게 이런 게 이 탈무드에 있다고? 이게 유치한 것 같아. 근데요, 우리가 볼 땐 유치할지 모르지만 탈무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다 얘기해 주는 이야기, 다 아는 얘기라고. 이 유치한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전해지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들, 그 유치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이 웃기는 이야기 같은 것인데 이게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물 위에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누군가 이렇게 먹게 되고 또 혹시 이렇게 왕자가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정신으로 남아요. 정신으로 반복하니까.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도 반복되면 강력해져요. 그냥 이야기는 유치한데 단순한데 쌓이면 정신이 돼요. 정신이.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최권사님 어머니, 우리 저쪽 교회에도 딱 표정도 기억나. 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간증을 그 오살리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얼마나 사랑, 그 어머님 얼마나 체험을 하셨으면 그 얘기를 하겠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 어머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면서 방금 전 체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증거라.
이게 왜 제 마음에 남아있겠어요? 왜? 정신으로 박혀있는 전달되는 거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때로는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 찬란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듣는 자는 정신이 돼버려요. 의식이 돼버려요. 능력이 된다고. 우리 인생에 이런 유사한 체험들 되게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제가 늘 얘기하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그냥 생각지 않고 이렇게 도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대로 대접을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 그냥 무심코 도왔던 일도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내가 궁핍한데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것을 그걸 대접해 보세요. 그럼 또 달라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이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니까 던진다. 그건 너무 단순한 건데 거기 도로 찾는다. 하나님께 다시 축복이 돼서 되돌아온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축복으로 대갚아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퇴근길은 자기 아들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퇴근길인 거예요. 그 축복을 준비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레싱을 해주면 이게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갚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3자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속성 이야기 했었죠. 불이 뜨거운 건 속성입니다. 불을 만지면서 차가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불은 뜨거운 거예요. 뭐 엄청난 진리를 들으신 것처럼 표정이 그러시는데 불은 뜨거워요. 제발 손대지 마세요. 물은, 얼음은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게 속성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속성이에요. 하나님 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속성이 패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정말 바보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찐따이 찐따. 근데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속성이 돼요. 승리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 보이고 무서워 보여도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100% 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마음 법궤를 우리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속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법궤를 두면 하나님의 속성이 속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분에게 없도다. 예수밖에 없다. 그건 속성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사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찬송가 1장에서부터 앞부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보좌, 영광 이런 것만 가사가 그래요.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속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성소에 가장 지극히 크신 위엄과 자비와 능력을 노래하는, 우리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되십시오. 오늘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기 위해서 장막에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걸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조직을 했어요. 그 조직은 감사하는 일을 계속하게 했다고, 축복하는 일을 계속하게 했다. 직분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성을 흘려보내는 사람, 블레싱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이름 예수
찬양합시다.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금 벗기십니다. 그리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예수에 속한 속성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계속된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